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어떤 신이 참 이스라엘의 신인가 하는 것을 두고 대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하여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없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속이 타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자극을 받도록 몸을 긁으면서, 얼마나 세게 긁는지 그냥 긁으면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자극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이 일제히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들이 숨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상이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만들어 온 헛된 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엘리야가 막 부르짖으니까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제물에 불이 붙고 제물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에 힘입어서 엘리야가 차제에 우상 숭배자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앞장서 가지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살육이 갈멜산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경은 실로 엄청난 광경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여호와 신앙이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은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칼로 죽인 사실을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듣고서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그와 같이 죽이겠다 하는 통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그만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섬겨야 할 신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여전히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고 백성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편을 들 줄로 알았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쉽게 보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엘리야 돕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였으니 자기 목숨도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즉시로 일어나서 이세벨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도망을 가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 도망가야 할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고 있으니 이게 지금 잘못되어도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현실은 자기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엘리야의 마음에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회의와 혼란 속에서 도망을 간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거쳐서, 여러분 저 위에 갈멜산에서 유대 광야까지 쭉 내려오면은 거기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를 거쳐서 유다 광야 어제 한 지점에 로뎀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로뎀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때렸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힘을 얻게 해서 다시 또 도망을 가게 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40주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1절에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엘리야의 눈앞에
굉장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굉음과 함께 광풍이 몰아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불이 내리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단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굉장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굉음과 함께 요란하던 소리들 또 화염이 다 가라앉고 다시 고요함과 적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똑같은 음성이었지만은 두 번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다 일러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아주 적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적막하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들려온 그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지만은 그 소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렸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힘을 얻었습니다.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남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여 시험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때로는 낙심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낙심하여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여서 자칫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가 다분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칼로 쳐 죽였는지 기고만장해 있는데 어떤 짓을 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인 것입니다. 설령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갈멜산 꼭대기라도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섰으면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불로 응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응답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도 응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나 이제 이거 못 해 먹겠습니다. 어디 딴 데로 간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도 모세가 딴 데로 피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그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해결책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불과 화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설령 그 일이 시련이고 그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명도 주셨고, 그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이 되었고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LA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뭐 이렇게 밀거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붙잡혀 가지고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름대로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휩쓸리게 되었고 또 그 일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 가지고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19년 7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20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자기가 이제 복역을 다 마치고 나가면 19년 가까이 되니 20년 가까이 되니까 중년이 다 지나가는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절망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그 주방 안에 있는 조리실을 보게 됐어요. 그 조리실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뭐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겨난 새로운 삶의 목적, 요리사.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죄자가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장소에서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고 참고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모범수가 되고 10년 만에 보호 관찰을 석방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주하는 가운데 미국 테스팅 협회가 선정하는 2001년 최고의 요리사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이죠.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일인데 제프 핸더슨이 바로 그런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겪어온 모든 삶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제프 핸더슨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아주 귀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들이나 그의 삶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와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기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